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2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8장 1에서 6절, 사도행전 15장 36에서 41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본문 열왕기하 8장 1에서 6절입니다. 수넴 여인이 자기 전토를 찾고자 했을 때 왕은 엘리사의 사활 게하시와 엘리사가 행한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이적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러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라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우주의 운행 같은 거대한 일들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의 인생사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개인도 우주만큼 큰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우주적 사건도 작은 일이며 우리의 소소한 일상이 우주만큼 큰 일일 수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을 어떻게 광대한 우주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생활에 개입하신다고 해서 그분을 작은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크시나 작은 것에까지도 신경을 쓰시는 꼼꼼하고 자상한 분으로 깨닫게 되며 그럴 경우 우리는 하나님의 세심하신 배려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게하시가 수넴 여인을 보고 바로 살아난 아이가 저 여인의 아들이라고 하니 왕이 그 말을 믿고 그녀에게 전토를 돌려줍니다. 남편이 아닌 여성이 왕을 찾았다는 것은 아마 그녀의 남편이 죽어 과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억울한 일 외에 당할 것이 없는 힘없는 과부에게 전토는 재산 이상입니다. 이 전토는 그 여인과 가족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생명과 직결된 재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재시의 소출까지도 다 회복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은혜와 풍성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수넴 여인에게 합당한 처리는 전토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7년 동안 경작을 하지도 않은 전토를 경작한 것으로 셈을 해서 보상해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또 하나의 기적은 엘리사의 기적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적 이야기, 정확하게는 생명을 살린 구원의 사건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왕에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주었을 것이고 수넴 여인에게는 축복을 가져왔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살아 움직이며 이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생명력입니다. 복음은 죽은 언어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죽은 마음과 영혼에 다시 피가 돌게 하는 생명의 순환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름다움, 우아함, 기쁨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은혜는 여신을 말합니다. 아름다움의 여신은 아글라이어, 우아함의 여신은 유프로자임이고 기쁨의 여신은 틸리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안 주어도 되는 것을 주는 것, 그리고 받지 않아도 될 것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그리스 여신에 빗대면 받을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받는 것이기에 기쁨과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아무튼 기쁨을 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처럼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과부의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행한 기적 이야기가 다시 연이어 축복된 구원의 사건으로 퍼져나가서 기적 같은 일을 생산합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사도행전 15장 개역 개정입니다. 바울이 바나바더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에 동의하면서도 마가도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일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다툼은 마음속에 있는 의도나 동기를 포함해서 겉으로 나타나는 의견이 달라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견의 차이를 인정하는데, 즉 사람들 사이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의견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 내 의견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갈등은 부수적인 것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의논할 문제는 전에 복음을 전한 지역을 방문해서 신자들의 상황을 둘러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툰 것은 방문할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였습니다. 선교 지역을 방문하는데 동행할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그게 마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는 자신을 떠난 마가와 다시 함께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all or nothing을 택합니다. 그 까닭은 상대는 나와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업무 중심적이라고 하면, 즉 일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 같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에게는 일보다는 사람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관계를 생각하면 일이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일을 생각하면 그 일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를 묻게 되어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람은 결코 일치할 수 없는 성격이나 본성, 즉 질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항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일을 하려면 그 중간 지점을 택해야 합니다. 즉 최선책이 어려울 경우에 우리는 차선책을 찾아야 합니다. 마가 한 사람을 특정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는가 하는 대안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선교지를 방문하는데 마가가 유일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난 후에 서로 나뉘어 각자 다른 사람과 동행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안이 오히려 처음의 의견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본안이 아닌 사안을 놓고 싸워 처음 생각했던 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뇌관과 같아서 언제라도 터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갈등의 폭발로 일을 그르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싸움을 하겠다는 것인지 어리석은 상황을 빚고 말게 됩니다. 싸움 때문에 함께 할 일을 못하게 되니 서로에게 유익하지 못합니다. 나아가 갈등을 빚은 두 사람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연장해서 생각하면 그 소원한 기간이 평생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 후에 화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고린도전서 9장 6절에서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는 말을 바탕으로 2차 전도 여행 직전에 갈라선 바울과 바나바가 이후 서로를 신뢰하는 동역의 관계에 있었다고 봅니다. 사람은
다툴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와 또 자녀 사이에서도 끊임없는 다툼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툼 이유가 중요합니다. 다툼이 화해로 이어지지 않으면 관계는 파멸을 맞이합니다. 화해를 가로막는 것은 자존심이거나 교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좀처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방귀 낀 놈이 성낸다 혹은 적반하장, 도둑이 몽둥이 든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인간의 이와 같은 죄된 성품을 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없는 겸손을 본받아서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어도 잘못했다고 하는 자세가 화해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냄 여인에게서 보듯이 사람들과의 갈등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해결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에는 두 사람의 의견과 성격 차이만 있었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갈등은 해결되고 오해는 풀리고 화해해야 합니다.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과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가능합니다. 사람과의 갈등도 아니고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과 갈등을 겪는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만영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뜻은 서로 어울려 화목하게 지내라고 한 줄 압니다. 그런데 세상을 둘러보면 나라와 나라가, 인종과 인종이, 이념과 이념이 충돌하여 다투어 몸과 마음이 상처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족이라는 교회 안에서도, 피를 나눈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그 싸움은 그치지 않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마음을 낮추어 이 세상의 평화를 일구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으로 바라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싸움이 정치의 본업인 양 행동하는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을 꾸짖으시고 국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을 중단하고 서민들의 고통을 달래고 눈물을 닦아주는 선한 정치인들을 더하시옵소서.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끌고 가려 다투는 교회의 권력 있는 자들이 서로 존중하게 하시며 겸허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불화한 가정이 있으면 화목을 주시어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